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 좋은 곳에 좋은 시간에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이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을 이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다 바쳐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좀 우리가 많이 그 다음에 열심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예수
언제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시면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지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인간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무한한 능력의 위대한 하나님 앞께 찬양과 경배와 찬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익히 들어서 알지만 그분의 존재감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의 착하지 못한 모습들을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이 있는 모습을 내놓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충족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각자가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바른 일을 행하는 좋은 일꾼을 뽑을 수 있게, 그 계기를 통해서 이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한마음이 될 수 있게, 또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북한과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행되어 오고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두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소수지만 열심히 준비한 엘리온 성가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흡연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좋은 목자이신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삶의 새로운 변화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진실과 의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 저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살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므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채움받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시간 열리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열린 심령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게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삶들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 나라마다 여러 종류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국경일, 공휴일 그런 날들이 있죠. 또는 월요일 날은 또 레이버데이라서 휴일이죠, 그죠? 휴일인데 이번 주간 토요일이 보니까 한국의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이 원래는 굉장히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기념일들, 명절들 그런 날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든지 빠지지 않는 날이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뭐냐면 새해입니다. 새해를 기뻐하고 명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가을에 한 해에 농사 지은 것에 그 수확 결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가족 친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가을 수확의 명절. 그죠? 이 두 가지는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서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누구나 이전에는 좀 부족한 것을 사람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되어질 거야, 또 이렇게 해봐야지, 기대로 시작을 하니까 기뻐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가을에는 특별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뭔가 먹을 것이 풍성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수확으로 열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한 해 농부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그 가을의 수확으로 모든 그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또 특별히 믿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삶을 다 살지만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로서의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열매로 결실로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어떤 열매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걸음을 살고 난 뒤에 이전의 삶과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처음 서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방의 지역으로 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거든요. 막 교회들이 세워졌고 믿는 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 교회는 성도들은 그래서 가서 만나보고 싶고 또 그들 신앙을 격려하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얼마나 불타고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정말이다,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 서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사실 더 큰 힘이 한 가지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9절 10절에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방법이죠. 9절 10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몇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몇 가지 쭉 열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겁니다. 내가 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허물 없는 성결의 사람이 되고.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 초시들을 향한 소원인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뛰어나고 대단한 것이 없지만 삼으시고 난 다음엔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허물 없는 참으로 성도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조금씩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게 결국 뭡니까? 의의 열매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의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약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인데 이 나무의 이름은 뭐냐? 의의 나무다. 자, 여러분, 나무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알지 않은 사람은 사과나무나 배나무 정도는 알아도 그 외에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택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근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열매법을 알아요. 열매가 블루베리가 딱 열린 블루베리 나무인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고 해주셨으니까 의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맺히죠. 이게 의의 나무인지 어떻게 알지? 무엇을 보고요? 의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의 나무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열매는 나무를 정말 농부가 잘 가꾸어서 정말 이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잘 맺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농사 잘못되어서 보잘것없이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맺히긴 다 맺혀요. 맺히잖아요. 보잘것없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게 되어졌는데, 의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법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보잘것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의의 나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보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 말고도 그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것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야 사람 보는 안목이나 신앙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세울 테니까 너가 그곳으로 가라. 갈 때에 사무엘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무엘도 다윗 말고 그 형들 중에서 있는 줄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모르는 사람과 같지 아니한 사람은 외모를 보리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사무엘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기준 아니야. 너희들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인데, 그것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결국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의의 열매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중심에서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대신해서 양들이라 돌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외모로 볼 때에, 조건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형들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에 그런 변화된 의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라도 또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 둘씩 이제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죠. 그것을 여러분, 신약의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의의 열매를 신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범을 본받아서 하나 둘 닮아가는,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 둘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께서 맺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내적인 것들입니다. 사랑, 눈에 보이는 겁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외부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사람의 말과 얼굴과 그들의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 가장 잘 맞았던 인물 다윗을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의 말이 어땠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말은 여러분 어떤 말들이 기억납니까? 다윗 어릴 때 모습 생각하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어린 소년이었지만 너는 무기를 들고 나오면 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어릴 때 담대한 그 믿음의 말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윗이 여러분 믿으니까 정말 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그가 기록해 놓았던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파수꾼, 문을 지킨 자가 한 역할이 뭡니까? 출입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문 잘 지킬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님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삶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 역시도 정말 말의 실수가 많은 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말은 그냥 말이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고 그게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또 더 크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자문에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자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자문 18장 20절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20장 15절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 22장 11절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귀하고 귀한 존재가 뭐라고 표현해야 그러면은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지혜롭다. 덕을 세우는. 지혜롭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회복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그만큼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에 참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윗처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마음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말들이 좀 사라졌나 보니까 요즘에는 성형도 많이 하고 주름도 펴고 보톡스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 많이 넣으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삶을 살아오다가 자신도 모르게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얼굴 표정들을 막 사용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면서 그게 표정으로 형성이 되어져 버려요. 표정으로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산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정말 그것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다윗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굴을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윗이. 자, 미소년요? 미소년. 자,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하고 항상 성경에 보면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자,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자, 사울하고 다윗하고 외모가 누가 더 뛰어나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 왕을 세울 때에 그를 데려다가 딱 놓으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키가 뭐 어깨 위로 더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우리의 왕으로 최고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선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의 그 외모의 모습에 사람들이 다 반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자, 사무엘장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분명히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울만큼은 아니라도 키는 그만큼 크고 막 덩치나 뭐 이렇게 남자답지는 못해도 그래도 한 인물 했을 것 같다. 다윗.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닌 것 같은 증거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는 누구든지 자기 자녀가 잘나면 그쪽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괜히 그냥 말 가운데도 대화 가운데 슬 화제를 끌어가지고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 누구든지 부모의 공통된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서 정말 잘났다 그러면 물론 뭐 막내기 때문에 라스가 아니라 정말 잘났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세도.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버지 다윗의 아비인 이세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일단은 겉으로 볼 때는 끌만한 조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정확하게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용모와 신장을, 자, 신장, 키는 일단 키 보지 마. 키 큰 사람 보고 키 보지 말라 그럽니까? 키가 안 크다는 말이죠. 용모 보지 마. 용모 볼만 합니까? 엄청나게 표현하면 왜 용모 보지 말라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키나 얼굴은 별로 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보는 그 기준으로는 다윗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더 컸지만 적어도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는 다윗은 사람이 끌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다윗을 표현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으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는데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멋지고 잘생겼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쁘면 다 좋습니까? 잘생기면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죽는, 돌팔매질 당해서 피투성이 되어 죽는 장면이에요.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고통 가운데서 주여 그렇게 했어요. 피투성이 됐고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표정인데 그 모습이 사람 볼 때는 천사의 모습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그토록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다.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김새야 외모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에 의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사람이 되어져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꾸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외모로 꾸미는 것,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미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 주시는 좋은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꾸미고 신경을 쓰고 우리의 속사람 가꾸는 것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와 예쁘다 그런데 정이 안 가. 뭐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감이 가지 않아 끌리지 않아. 처음에 사람을 몇 번 만날 때에는 당연히 여러분 그런 사람이 끌릴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계는 외모 보고 여러분 10년, 20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예뻐서 나는 만나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저희들이 이뻐지는 사람, 잘나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러해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뭡니까? 사람의 같은 말이 인간이죠. 인간이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가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죠?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데 개인 퍼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 내 포지션,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바로 그 관계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용서하는 그런 너그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제 끝장났구나 생각하고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그 다윗의 신하들이 저 저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분해서 적극적으로 저놈을 처단해버리자고 말할 때에 다윗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고 하물며 베냐민의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나가는 그 사실도 너무 착잡하고 힘든데 자기 신하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한 명이 권력 잃어버렸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한단 말이죠. 아직까지 다윗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따라 나온 사람들은 군대 장군들입니다. 그들이 흥분해서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하지만 공의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억울한 것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다윗 이제 정말 옛날 다윗 아니구나, 초래한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요, 제일 힘들고 또 뭐 여러분이 힘들다 보면 안 할지 모르지만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해야 하고 가장 잘 행해야 하지만 못하는 게 바로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의의 열매가 용서예요. 보십시오. 스데반 어디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스데반이 그들을 돌로 치는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용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조금씩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나의 본성도 이전에 내 모습도 내 자존심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 둘 흉내내면서 용서하고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내 모습이나 삶 가운데서 평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닙니까? 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 아주 큰 뉴스가 됐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절대 욕을 하면 되지 않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절대 욕하면 안 되는 유명인. 누구든지 다 좀 유명해지면 칭찬도 받고 욕도 받는데 누구한테든지 욕을 받지 않는 연예인이 한 명인데 누구냐 하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피겨 욕을.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들 욕을 안 해요. 근데 김연아가 최근에 왜 기사거리가 됐냐 그러면 고우림이라는 어떤 그 성악하는 노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10월달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교회 목사님 아들. 근데 두 사람 다 아주 선을 행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동일하게 칭찬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도 다 출세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기준이 다른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누구 어느 재벌에 누구하고 결혼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누군가 그래놨어요. 어떻게 더 행복한 인생이, 어떻게 더 잘 사는 인생? 우리 기준은 자꾸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을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적어도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 인생의 걸음도 정말 많이 어쩌면 다를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의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기뻐하시며 미소를 머금고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이웃에게도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의의 나무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드리고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도 참으로 예수 닮은 모습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고 참 기쁨이 있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히 잘 되주시는 강건하고 감사드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상은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김광 집사님, 이승 집사님인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식사 친교를 위해서 우리 백광 조명 집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식사 친교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나라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으로 복된 삶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